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과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본문이 좀 길었는데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주신 미래 회복의 증표. 예,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끔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시키시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 번씩 시키시곤 하셨지요. 예를 들면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진 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잔치장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신 사건이나 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이 무일푼 제자들에게 이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사건이나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또 사람들에게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고 하신 이런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을 시키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두 가지를 시키십니다. 첫째는 그 3절에서 5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드기야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이 시드기야 왕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1년 넘게 이 포위된 상태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질 것이고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들은 바벨론 왕의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힘들게 싸우고 있는 왕에게 가서 이 격려를 해도 부족할 것인데 오히려 가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질 것이고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끌려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시드기야 왕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기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진다고 하고 포로가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감옥에 궁중 뜰에 있는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키는데 그것은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을 물어보니까 내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먼저 귀띔을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의 사촌 자신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촌이죠. 사촌이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할 것이다. 그럴 때 그 밭을 네가 사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그래서 실제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처럼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뒷부분에 보면 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절 10절 이렇게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서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이러면서 쭉 매매 절차를 다 진행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 것은 좀 자기가 평소에 전했던 메시지하고는 상충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고 이렇게 이 왕들과 왕과 신하들에게 전했는데 그러면 내일이면 망하고 바벨론 사람 손에 넘어갈 그 땅을 이렇게 돈 주고 사고 또 그 매매 증서를 쓰고 아주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에 담고 이러는 행동은 자기가 이렇게 전한 말과 앞뒤가 안 맞는 마치 이렇게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 것처럼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 이 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 명하신 대로 보신 것처럼 행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가서 아까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붙일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요. 또 내일이면 망할 것 같은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있는
아나돗의 땅을 비싼 돈을 주고 국매를 하고 자기 소유로 등기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시키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용납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우리하고 달랐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과 애써서 1년 반도 넘게 포위된 채로 바벨론에게 저항하면서 싸우고 있는 왕과 백성에게 가서 참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바벨론에게 질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다. 자기가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그 어쩌면은 심각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면 틀림없이 미움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어떤 이 후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레미야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그 사촌이 팔려고 할 때 사라고 하는 그 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70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자기가 그 땅을 사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어떤 자기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레미야도 다 이해가 안 된다. 또 어떻게 참 그 하나님 말씀이 좀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시는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레미야 역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시지만 다음에 이렇게 그 바벨론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그 연회장에 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 하시는 게 아니고 물을 떠다 주라고 하면 그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그런 순종. 그리고 빈들에서 배고픈 5천 명의 무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자기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순종.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묻혀있는 동굴에 무덤에 그 돌을 옮기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을 굴릴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순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또 우리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는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하고 좀 비슷하지만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멘. 이 말은 앞으로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 이제 이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은 다 이렇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붙들려 가지만 70년 기한이 차고 나면 돌아와서 이렇게 밭도 사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사게 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 액션이 뭐였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그의 사촌 그 하나멜에게 그 아나돗에 있는 밭과 포도원을 샀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레미야의 이런 순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60, 70년 후에 이 유다가 경험하게 될 그 이 출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을 짓고 밭과 포도원을 일구고 그리고 다시 살게 될 것을 이렇게 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몸으로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의 밭을 산 그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은을 주고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 그런 일이 그렇게 기억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억대로 실제로 BC 539년에 바사가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면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땅으로 실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시켰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패배를 선포하고 포로가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 아나돗에 있는 그 하나멜의 사촌 아나멜의 그 하나멜의 땅을 사도록 하는 두 가지 일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난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순종의 삶의 부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다고 이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다가오는 2020년 남아있는 그 9, 10, 11, 12월 이 하반기에는 큰 이 순종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